먼저 구약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아멘. 9월 첫 주일입니다. 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 교회 대학 학생들도 많이 돌아온 것 같고요. 학교도 또 활기를 찾은 것 같습니다. 매년 이맘때는 그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학 동안 적막했던 캠퍼스가 학생들의 목소리로 활기를 되찾았고요. 또 새로운 시작 때문에 분주하기도 하고 또 긴장감이 또 몰려오는 시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묵상했었습니다. 시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또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삶과 신앙 여정에 있어서 시작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 일생을 16장 분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마도 저자가 제일 고민하면서 썼던 부분은 아마도 첫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일생을 이렇게 길게 적는데 특별히 그 인트로 부분을 어떻게 서술할까? 사실 모든 작가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설가 그 조정래 씨라고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분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10권짜리 대하 소설을 많이 지었는데 항상 소설 지을 때마다 쓸 때마다 제일 고민되는 부분은 제일 첫 1권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 그게 제일 고민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문장만큼은 또 검토하고 또 수정하고 계속해서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작가들은 자신이 하고픈 메시지도 전해야 되고 또 소설 전체의 분위기도 제시하고 독자들의 시선도 사로잡아야 됩니다. 마가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첫 구절을 읽었는데 1장 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많은 고민의 흔적이 전 이 구절에서 보입니다. 이건 그냥 간단하게 나온 구절은 절대 아닙니다. 신약성서 엑기스에 해당되는 6개의 키워드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도 있고요, 아들이란 단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시작, 이렇게 6개의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마가가 1장 1절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꽤 명료해 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그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복음을 내가 지금부터 이제 기록하겠다라는 메시지를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과 신학적 선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마가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강하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시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분께서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다라고 이 1장 1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담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1장 1절 자체가 거대한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1장 1절에서 단어의 배열입니다. 어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첫 문장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1장 1절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로 시작했느냐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사가 중에 박주연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예전에 그 히트곡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마 잘 아실 텐데 가수 윤상이라고 있는데
그 가수의 그 첫 히트곡이 이별의 그늘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노래를 이제 작사할 때 한 에피소드를 언젠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가사말을 대략적으로 다 이제 적은 다음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길을 걷다가 자신의 삶을 갑자기 이제 돌아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가사를 시작하고 싶었는데, 돌아보면이라는 가사까지는 생각이 났는데 그 앞에 어떤 시간, 시제를 나타내는 부사를 하나 넣었으면 좋겠는데 적당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더래요. 그래서 국어 사전을 막 뒤져가면서 시제와 관련된, 시간과 관련된 부사를 찾아보니까 한 30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뭐 별한간, 아니면 호련히,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뭐 이런 단어들을 한 30개 정도 노트해줬고 한 단어 한 단어를 다 그 노래 가사에 처음에 대입을 시켜봤대요. 어떤 단어가 제일 적합할까? 그래서 이제 고르고 한 몇 주를 이제 몇 주를 고민하다가 나온 단어가 문득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득 돌아보면 이렇게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 혹자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뭐 무슨 단어 하나 선택하는데 그렇게 몇 주나 걸리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작사가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해요. 첫 단어가, 그러니까 노래 전체에서 첫 단어가 주는 그 임팩트의 중요성을 작사가는 알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신중해진다는 것입니다. 노래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단어고 노래 듣는 자들의 그 마음도 사로잡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약시대 저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미지의 독자들에게 글을 쓰는데 어떤 단어로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했겠죠. 물론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좋은 단어들, 참 적합한 단어들 많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단어로 시작해도 좋고, 우리 번역이 된, 우리가 보고 있는 번역된 표준세 번역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어순이 비교적 자유로워서요, 어떤 단어로 시작해도 그 의미는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선택은요, 신약 성서가 쓰여진 그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아르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하자면 시작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의미로 이 1장 1절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문대로 단어 배열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1장 1절이 이렇게 읽혀지길 원했던 거예요. 마가복음을 딱 펼치는 순간 처음에 그 시작이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단어가 처음에 딱 등장하길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르케, 즉 시작이다. 그 시작은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이 처음에 이 시작이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헬라어에 주목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는 이 좋은 단어들 중에서 특별히 왜 아르케, 시작이라는 단어를 선택했겠습니까? 그 힌트는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구약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러니까 창세기도 그 히브리어 말고 헬라어로 번역한 버전이 있는데 똑같이 창세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 개역 개정판에서는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똑같은 의미죠. In the beginning이니까요. 태초에, 즉 아르케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아르케라는 시점이 있었고 그 아르케에 하나님이 등장하셨고, 아르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르케로부터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한 헬라어는요, 창세기를 여는 단어고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를 여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기원을 알리는 참 거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역시 그 아르케라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용하는 겁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구원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아르케라는 단어,
시작이다. 이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 맨 앞에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즉 아르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새로운 아르케가 선포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 그 서두에 다시 소환하는 이유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르케의 은혜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대학은 다 개강을 했는데 개강을 하니까 참 좋았습니다. 학생들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웠고, 그 수업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그 오랫동안 이제 쉬다가 와서 그런지 눈망울이 너무 초롱초롱하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애들 정말 그 수업에 빨려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뭐 미안한 얘기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눈망울이 한 몇 주나 갈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중간고사 끝나고 한 8주, 9주 지나오면 그때부터 좀 나태해지는 애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학생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뭐 8주, 12주 성경 공부를 하면 보통 첫 주에는 초반에는 정말 집중을 잘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태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아르케,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항상 그 설레임이 있고 기대가 있고 또 적잖은 두려움과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그 설레임이 조금씩 사라져 간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의 아르케는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죄악에 물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정치, 윤리 모든 것이 무너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서 저자가 보기에 당시 유대인들은요, 목자 없는 양같이 광야에서 유리하는 백성같이 방랑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가가 선포합니다. 다시 시작이다. 아르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마가는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랑 비슷한 어근의 단어 중에 아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치, 이게 동그랗게 그 어떤 행사장 입구에 있는 그 아치 아마 잘 아실 텐데, 뭐 가령 이제 어떤 무슨 뭐 에버랜드나 이제 이런 놀이동산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도착해서 막 그 주차장부터 막 힘들게 주차하고 짐 꺼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뭐 때로는 또 긴 줄을 서서 표도 사야 되고, 막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 입구, 그 웰컴이라고 써져 있는 그 아치만 딱 통과하면 그 안에서부터는 완전히 정말 그 어떤 광고 문구처럼 꿈과 희망의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그 아치만 통과하면 그 안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고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향긋한 냄새가 나고 그렇습니다. 아르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단절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어둠의 세상 속에 살았었다면 이제는 이 아치를 통과해서 새로운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것이죠. 마가는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아무리 이렇게 권면을 해도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어제와 동일하게 변화 없이, 그러니까 새로운 결단도 없이 그냥 늘 그래왔던 것처럼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태한 상태로 새로운 시작을 하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마음먹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를 제시하고 있는데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을 한번 우리 펼쳐서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1장 1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가 설정했던 신약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전체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1장 18절도 보면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0절도 보면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21절에도 보면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8절도 보십시오. 그리하여서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에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1장 29절도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갔다. 두 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왕 펼친 김에 1장 42절에 보면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는 깨끗하게 되었고, 43절에 예수께서 단단히 이르시고 곧 그를 내보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약 화이트가 있다면요, 화이트로 여기 곧이라는 단어 싹 다 지워도 큰 성경 읽기에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의도적으로 이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헬라어로 이제 유투스라는 단어인데 즉시, 즉각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음서 저자 중에서 이 단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사실 이 곧이라는 단어가 없어도요, 이 1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충분히 100%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단어를 계속해서 쓴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 딸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말끝마다 쓰는 표현이 있어요. 굳이라는 단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청소해라 그러면 굳이 지금 해야 돼, 이렇게 나와요. 오늘 분리수거 좀 해라 했더니만 굳이 내가 해야 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의 뭐 말끝마다 굳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습니다. 얘가 왜 언제부터 이 굳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딱 사춘기가 되면서 그 단어를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사춘기 아이들의 그 정서를 제일 잘 반영하는 단어가 굳이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안 쓰던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쓴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겠죠. 마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곧이라는 단어 참 좋아합니다. 왜 썼겠습니까? 마가는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지금. 좀 답답한 겁니다. 좀 뭔가 곧바로 이렇게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찼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풍선이 이제 바람이 막 빵빵하게 들어와서 이제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터지기 일보 직전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천하태평인 겁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마가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곧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마치 병원에 가 보면 이제 물리치료를 받을 때 전기 충격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좀 딱딱하게 굳어진 뭐 근육을 풀기 위해서 그런 전기 자극을 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우리 영적인 상태가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근육처럼. 그래서 전기 자극을 탁탁탁탁 주면서 풀어주는 것처럼 이 곧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면서 우리의 어떤 굳어져 있는 내면 상태가 뭔가 좀 깨어지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죠. 당신들도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 순간 곧 당신의 과거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으면 좋겠다. 1장 20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예수께서 곧 부르시니까 지금 당장 곧 예수를 따라가라,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장 42절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갔다. 즉
하나님 역사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곧 응답하는 자에게 곧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시 응답하는 자에게 즉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제 다짐 많이 합니다.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주일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말씀이 참 좋다, 내가 좀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항상 우리는 이렇게 이어서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차 앞으로 조금씩 그렇게 살면 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도전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즉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과 결단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야 된다고 권면을 합니다. 오늘 아침 새로운 태양 떠오르면서 우리 모두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합니다. 물론 새로운 날이 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나를 힘들게 했던 육신의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고요. 어제 풀지 못했던 내 삶의 문제와 고민들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날이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삶의 형편은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시작된 하루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마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르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르케는 새로운 날을 시작하면서 내 흐트러진 옷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심호흡 깊이 한번 하고 이제 새롭게 펼쳐진 이 길 위에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우리의 다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시작, 아르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늘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런 설렘들이 자꾸만 사라지는 것 같아서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어떤 사역지를 부임하던 그날, 그 전날 참 그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처음으로 축도라는 것을 이제 하게 되었을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제 어떤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도 그랬던 것 같고, 처음으로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할 때 참 그 어떤 설레임, 두려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같이 이제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간혹 타성에 적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의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초심은 사라져가고 익숙과 그리고 타성에 젖는 모습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주일에 회중기도 대표기도를 맡았는데 처음에 대표기도 이제 맡게 되었을 때는 이제 주부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 보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기도문 쓰고 또 수정하고 다시 읽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읽어보고 수정하고 또 고치고 그렇게 일주일을 준비했는데 몇 번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일 아침에 아침에 밥 먹으면서 타이핑해서 와서 읽게 되더라라는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늘 그래왔듯이 교회 다니고 늘 그래왔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익숙함이라는 게 우리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 새로운 시작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합니다. 2022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결실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딱 지금이 그 하루로 따진다면 오후 일과 시작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오전 일과 시작할 때는 좀 기분도 상쾌하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제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일하는데 오후 일과 시작할 때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빨리 이거 잘 마무리해야 오늘 좀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기가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9월은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흐트러진 옷깃을 여미고 신발끈을 조여매고 힘껏 달려가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또 9월 한 달의 시작입니다. 가을의 시작이고 또 우리 대학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한 학기의 시작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새롭게 펼쳐지는 이 길, 설렘과 기대 속에서 한 걸음씩 잘 감당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초심을 마음에 늘 새기고 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새로워지고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가 걷는 이 길, 축복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한 주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새로워지고자 결단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숙함과 타성을 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앞에 놓여있는 표대를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복음,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도 늘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구습과 죄악으로부터 얽매인 모든 것으로부터 풀려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바친 11조, 또 감사헌금, 월정헌금, 주정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드려진 모든 헌금의 그런 제목마다 우리의 삶과 기도가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몸이 아픈 교우들, 또 가족이 몸이 아픈 교우들 놓고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고민하며 기도하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곳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심을 믿습니다. 취업과 또 결혼과 출산과 여러 가지 삶의 단계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지 못했던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명절 추석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가족과 권속들에게 퍼져나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축복하시고 이번 추석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화목과 행복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사랑과 격려와 중보가 넘쳐나는 귀한 은혜로운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흩어져 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보호자요 인도자 되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삶을 새롭게 살아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나아가는 길과 가정 위, 그리고 주님이 피로 값지고 세워주신 한남대학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